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완전히 무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나갈 때 막 열심히 나가는 것도 또 귀엽게 이 나이에 귀엽게 봐주셔서 와, 우리 낭낭님들은 사랑이 넘치시고 이해심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저도 주일날 저녁에 하다 보니까 살살 사실 꾀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제가 에너지가 아이라 에너지가 좀 바닥이 되는데 막 월요일날 아침에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살살 해보기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낭낭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넘어가면서 살짝 뛰어가면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어떻게 가능했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첫 번째 요소는 요약 안 함, 두 번째 요소도 요약 안 함. 왜냐면 시험 안 볼 거라서요. 요 강의 전 강의랑 그 전전 강의를 보시면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를 이렇게 저는 읽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 증인들의, 그냥 증인에서 그치지 않고요. 증인들의 자기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어떻게 내 신앙 안에서 해석해내느냐. 이런 증인들의 해석. 즉, 저는 이 해석이라는 부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고유한 능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을 유의미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자체로 진리라고 저희가 한 번에 얘기해버리기보다는 베드로가 자신이 본 것과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으로 자신이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을 자료로 해서, 그쵸? 신앙 고백적인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설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조심스러운 게 이제 가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진 않으십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들으십시오 하실 때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목사님의 해석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요, 워낙 우리나라 또 신도들은 마음밭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가 늘 왜 경과 서 말씀드리잖아요. 경과 서. 예, 저희가 경의 메시지를 잡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서를 써내려고 하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서를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전 그거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서를 경이라고 우기는 것이 나쁜 거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경으로 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자체를 마치 100%다 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어린 양으로 지웠더니 저희 제자 하나가 어린 양 너무 불쌍해요. 아빠 양이나 엄마 양으로도 지워주세요. 그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요. 꺼내기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를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일단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시면요. 청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편적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 땅에 계신 모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닌 거죠. 자,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이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설교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 제가 지금 다 쓰지 않았어요. 설교 내용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예.
뭐 처음 이제 요 앞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아침 9시인데 기도할 시간인데 보통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 전에 예, 뭐 먹거나 막 이러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위를 비우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다 유대인들인데 기도 시간에 술 취겠냐?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술을 그래서 우리가 개차반이라고 치자 우리 경건한 유대인 아니라고 치자 정말 밤새 마셨더라도 지금은 아니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앞에 있으면서 이제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면은요.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유대교에서 계속 내려져 오는 전통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 증언이 위치 지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요엘이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다고 요엘이 예언했잖아.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고 나이 든 사람들도 아유 내가 뭐 이제 살아서 뭐해 이게 아니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사실 여기 늙은이라고 얘기해서 늙은이 저도 이제 늙은이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늙은이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so young. 꿈을 꾸는 사람은 전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젊은이들은 정말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조차 그쵸? 계속해서 조차라는 말조차도 빼고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그쵸?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위치 짓는 그런 삶들이 말세에는 있게 될 거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육체 안에 다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얘기가요. 말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께서 말세 이전에는 안 계셨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은 항상 바람처럼 그쵸?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조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갑자기 물리학은 아닙니다만 조건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시대가 악하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부르짖는 그리고 영혼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신을 향해서 열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 성령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말세인 거죠. 말하자면 그쵸? 이제 뒤에 나오면 막 징조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살기 편할 때는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갈구하지가 않는 거죠. 그 말세란 모두가 젊은이도 늙은이도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 전 이것도 정말 이거 자체가 너무 멋있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종한테만 스피릿을 부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남종과 여종에게 여종은 이렇게 너무 편향적인가요? 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다.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것이다라고 구약 문서 예언자들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너 왜 설교해? 너 누군데? 너 랍비야? 뭐 아니면 네가 제사장이야?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고 나는 그 영의 권위 안에서 이 맡은 말씀을 전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맡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맡는 건 경을 맡아서 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항상 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요엘 계속 진행이 되는 중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봤을 때 피,
불, 연기. 갑자기 뭐 BTS, 피, 땀, 눈물 뭐 이런 것처럼 피, 불, 연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거죠. 왜냐면 여기 땅에서의 징조니까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편안하지 아니함. 그쵸? 이렇게 수많은 무수한 그러니까 불의에 의해서든 무고에 의해서든 불의한 피 흘림들이 있고, 그쵸? 뭐 여기저기 뭔가 자연 재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을 포함하여, 그쵸? 불과 연기가 그치지 않고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걸 직접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직접 인용하시는 분들 보면, 적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어디서 큰 산불 났다 그러고 막 미국에서도 막 그렇다 그러면 드디어 말세의 징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기엔 인류 문명사를 놓고 봤을 때 각 나라마다 그렇게 아주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예. 전 그런 것들을 말세라고 총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 그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즉 많은 사람들이 생존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가 너무 긴박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요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요. 요것만 띄어서 이제 기독교적인 세팅에서 정말 앞에 맥락 다 사라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미드라시 성경 읽기 원칙 중에 문맥을 살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는 그건 가능하지만 앞에 내용 다 상관없이 요것만 딱 가져와서 활용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무슨 그 어떤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인 그런 그냥 문구가 되어버릴까봐 좀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이 경우에는 바로 너의 삶이 정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너무 위태로울 때에, 힘들 때에,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도저히 이거를 견뎌낼 수 없을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요엘이 얘기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청중이 죄송해요. 청중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청중이 누구인지를 베드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계속 했던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쵸? 이스라엘아 좀 제발 들어라.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인을 향한 보편적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 기사, 표적을 베풀어 주셨잖아. 그게 바로 요엘서의 이야기랑 매칭되지 않니?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이게 되게 섬세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요엘이 예수님이 이러실 걸 미리 알고 예언했어. 이렇게 보는 거랑 요엘의 예언을 유대인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요엘의 텍스트와 매칭해서 해석했어. 요건 되게 다르죠. 오잉? 하시면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구약성서 이제 가르쳐 주시던 이경수 선생님이 이제 구약성서시다 보니까요. 그분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확하시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한 분은 요즘엔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 그때는 아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진짜 그 양날의 검처럼 그 성경을 말씀을 보통 이제 저희가 검에 비유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검이라고 하실 만큼 너무너무 정확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구약 본문을
신약을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라면서 막 마구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막 하시면서 알러직하게 막 힘들어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는 막 들으면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저희 계속해서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 쓰여진 거고, 구약의 내용들은 신약을 위해서 준비된 거야 라고 이제 계속 교회에서 배워오다가 막 그 선생님이 막 하시는 걸 보면서 막 달달달달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그게 어쩌면 남아있고, 또 그걸 통과한 다음에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요엘이 얘기한 바로 그 말이 베드로인 내가 해석하기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런 행동들이고, 바로 지금이 그 말세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연결해서, 물론 성령의 힘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었죠. 여기서 이미 찔끔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토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모든 문제를 그 토라에 맞게 해석하고 토라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의 어떤 그 전통 안에서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쵸? 로마법으로, 예,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리답지 못한 행동이었어. 라는 부분을 찔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다윗도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엘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막 이러는 것으로 미루어,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아는 사람, 요엘이 누군지 알고 다윗이 누군지 알고 그들의 말씀의 권위나 행동의 권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를 가리켜, 즉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구약 성서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베드로가 읽어낸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구약 학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배울 때는,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다 한번 볼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니다. 일단 다윗 왕 때는 군주제 초기였고요. 그때는 여호와 왕사상이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만약에 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하나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고, 이제 시편이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보통 문화적으로는, 저는 이게 그렇다. 문화적으로는 이때가 군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이 센 나라에 문안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나라 왕이어도 저 왕이 더 세면 내가 내 주를 배웁니다. 약간 그냥 뭔가 이렇게 속국의 서름인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정말 막 당나라 막 이렇게 뭐 중국에 막 와가지고 뭐 너희는 내 뭐 형제의 나라를 했다가 누구는 뭐 아들의 나라를 했다가 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있을 때는 이 세속적으로도 군주제 안에서는 이 주라는 말을 보통 나보다 위에 있는 자를 의미할 때 이제 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주는 솔직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인 거죠. 주를 뵙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 표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셔서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본 건지, 아니면 뭐 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건지, 아니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리브 워구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만 그 당시의 관례적 표현이고,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편에, 정말 내 우편에 앉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히신다는 얘기는 진짜 너 내 아들, 그쵸? 너 내 거, 막
난 널 완전히 신임해.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권위도 주고요. 근데 그런 의미로 군주제에서 많이 사용하던, 심지어 왕들 같은, 올라와라. 내 우편에 앉아라. 이런 일들은 근데 당시에 군주제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위 말해서 차용해 와가지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큰 거지, 이걸 진짜 봤느냐, 들었느냐, 이들이 기록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방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이미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가 내 우편에, 이 경우에는 다윗이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우편에 든든하게 나의 우군이 되어주시면서 내 곁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주의 거룩한 자를 이제 신약적으로 와서 해석을 하게 되면, 특히 베드로도 좀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되지만, 여기서 구약적으로 말하자면요,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 내게, 이거 다 다윗인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앙 고백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을, 제가 오로지 당신만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이 나를, 그렇게 성별된 나를, 그쵸?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않게 하심이라.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부활로 바로 연결하는 거, 부활로 연결하는 건 베드로의 해석이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지. 베드로의 해석이지, 다윗 시절에는, 제가 계속 부활 얘기, 다윗 시절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이런 얘기는 다윗의 정치 생명이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많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단순한이라고 말해야 하겠죠. 예, 내세관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부활 신앙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거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시편인데, 중요한 건 이 시편을 잘못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 시편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른 구약 텍스트는 없어요. 신약도 뒤에 전후 좌우 요때 빼고는 없어요. 이때 다윗을 선지자라고 한 것은 다윗이 막 예언을 받고 막 선지자처럼 활동으로 다녔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가 미리 알았구나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자기 후손인데, 예수님은, 그쵸? 다윗보다 훨씬 뒤에 계신 그분인데 그분을 예언했다라고, 이건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쵸? 미리 본 고로, 이렇게, 이건 근데 베드로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 걸로 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과연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 대토론을 해야 할 일일 것 같긴 한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거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 자신이 그리고 특히 이 유대교 초기에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사상에서 음부는 그야말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땅이 묻히니까 깜깜하잖아요. 어둡고 깜깜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이상은 없었거든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이 지켜지고 내 육신이 온전하리라, 이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읽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거는 본인들이 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저는 베드로가 오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의 스승님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건데, 분명히 저는 시편의 그 이야기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은 그 텍스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막 예수님을 예언을 하면서 썼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 텍스트를 가져올 때는 유대인으로서 그 다윗이 그 엄청나게 절망스러웠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이 버려지지 않고 영원히 온전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는 바로 그 신앙이었음을, 그리고 그 신앙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나 그야말로 썩어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해주는 전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있는 일들을 해석해주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걸 뭐 오독했다라고 보고 싶지는 이제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이런 거는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 왜 빨간색인가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래서 빨간색인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너무 집착해가지고요. 11세기에 이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냐 아들로부터 오냐를 놓고서 교회가 막 싸우다 갈라졌어요. 동방하고 서방하고.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질 때 보면은요, 이 문제로 갈라지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아들로부터 오냐. 왜냐면 이 구절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받아서 토스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막 교리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성령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그러니까 계속, 사실 사사시대는 계속, 제가 또 뒤로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영을 받는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만 영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다 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약속이라는 말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없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그 보호의 부재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득 힘을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전달을 한 거고, 그 전달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약속한 거야,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창조주가 한 분이시고 그 창조주의 영이 온 우주에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기운으로 계속 함께 하시고, 그쵸? 그 기운과 온전히 동행하시면서 살아내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아들이시라면 누구한테서 오는지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한 분이신 건데, 그쵸? 이게 저는 이거를 그래서 빨간 걸로 한 게 그 역사가 생각이 나서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본인이 아는 거죠. 이 맥락에서 따지고 들자면 사실 베드로가 그날 3,000명을 회개를 다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 선지자라며 왜 못 올라갔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이 당시의 개념은 그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죽음이.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라. 제가 오늘 웬일로 오타가 없나 했더니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사실 그렇게 언급을 이제 데려와서 했고요. 여기서의 주는 하나님이죠. 너무 당연하게, 그쵸? 하나님께서 설마 다윗이 내 주를 자기라고 했겠어? 뭐 소용이가 이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내 주,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미리 자신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으시는 걸 바로 얘기해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가져온 것 같고요. 이제 뒤에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풀고 있지만, 사실은 시편에서 보면, 제가 배운 바로는요, 시편에서 보면은 이 구절은, 시편은요, 어떤 건 다윗의 시, 어떤 건 뭐 솔로몬의 시, 뭐 이렇게 그 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거를 다윗이 이렇게 씻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쓴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구절들은, 그러니까 1인칭으로 고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 가면은요, 이게 3인칭으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적고 기록하는 사람은 다윗 자체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거기서 문맥을 살피면서 읽으면 그렇게 읽혀요. 그렇게 읽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수로, 왜냐하면 여기서 주께서, 여긴 또 1인칭이죠. 내가 내 원수로, 그렇죠?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인칭이고 여기 2인칭이네요. 발등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다들 왜 군주제 보면 알지만 뭐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내가 정복했다라는 걸 표현할 때 항상 뭐 널 꿇어, 그쵸? 아니면 조아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많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정적들, 수많은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나는 너의 우편에 있다. 아까 앞에 보면요, 그쵸? 이건 다윗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앙 고백하는 장면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가 오히려 조아리고 내가 힘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편에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제일 좋아한다는 시편 20,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다윗이 자신의 어떤 곤궁의 상황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야기를 베드로는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주는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도 베드로가 지면서 최초로 부르고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보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벌써 지금 세 번째 나오죠. 기억나실 거예요. 유대인과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중간쯤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즉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면 주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주와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항상 그쵸? 주관자라는 의미에서 모두가, 이건 신분제 사회였고 모두가 주종관계에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되게 되셨다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는 아마 이게 몇 강이었을까요? 제가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번역에서의 차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던 강이 있어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매개로,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요게 3인데 해석, 베드로의 해석인데, 들을 귀 있는 사람들, 그저 경건하면서 들을 귀 있는 그 사람들이 찔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했다는, 그쵸? 성령, 이미 사실은 대답을 그 성령에 의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쵸? 어떤 비일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막 전달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들을 귀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해석 과정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유의미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 이유는 사실 제가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정말 학문적으로 막 유대인 라피처럼 할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미드라시적이라는 걸 자꾸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마치 뽑기처럼 읽는 거에 위험성을 너무나 살면서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란 차원이 결국은 특히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릴리우 안에서는 성스러운 사실소가 있긴 하지만 공동체나 혹은 개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텍스트를 읽어내야지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신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마치 교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텍스트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그런가요? 가시다 보면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비가 왔다가 막 날이 더웠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데요. 건강하시고요.
예, 또 일주일 잘 지내고 뵙겠습니다. 안녕. 샤샤샤.